코로나로 또한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질그릇 같은 우리 참 깨어지기 쉽지만은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아 놓으면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그대로 지난주에 이어나가면 질그릇을 용도대로 쓰려고 만드는 토기장의 장인을 봤습니다.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흙을 갖다 올려놓고 때리고 또 깎아내고 또 때리고 또 깎아내고 하는 것이 99번 이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때리고 또 깎아내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래도 시험 들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쓸데없이 톡톡 튀어나오는 것은 다 깎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내고 어느 정도의 형틀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불가마 속에 갖다 넣는데 그 온도가 얼마냐면 240에서 250도입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 하느냐 12시간 동안 계속 불을 떼면서 온도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릇은 금이 쭉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깨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그릇을 보면 밑에가 팍 주저앉아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이러면 그것을 또 갖다 버리게 되면 버리면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째뿌찌뿌하게 나온 것이 무기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 얻어맞고 깎아낼 것 다 깎아내고 그리고 토기장의 마음에 쏙 뜨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불 속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온도를 올려서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은 용도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저 질그릇에 보배 담았다, 보배에 질그릇 담았다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명의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아주 주저할 정도로 힘들고 고난을 겪으면서 질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도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까? 신학자치고 바울만큼 신학이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신학은 정말로 바울의 그 율법주의와 그의 행위와 또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도 바울은 주님 앞에 때로는 정말로 무엇같이 여기냐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겼다. 왜? 주님을 더 알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소명과 사명을 뜨겁게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릇 하나도 만들어도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그릇을 담을 수 있는 자기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으로 부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용도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믿기 위해서 분토같이 모든 것을 버렸다. 좀 거한 말로 말하면 똥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그렇게 귀하고 중하게 여겼던 것도 분토같이 다 버리면서 주님의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감성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감성대로 생활하고 자기의 감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을 전부 쳐서 영에 복종시키면서 영적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 나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이제 예수가 살았다. 질그릇에 정말로 보배가 살았다. 예수가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인 코로나에 깨어지기 쉬운 이때에 나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았다고 외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복음을 전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 바친다, 헛된 소리 별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을 바칠 때는 상대방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생명 바쳐 일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생명 바쳐서 사명을 받아 감당하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들고 생명도 바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 가죽 뒤에 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고 할 때 생명 바쳤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우리는 바울의 그의 사명 그 은혜를 본받아서 조그만 일에 깨어지지 말고 정말로 생명 바칠 수 있는, 생명 바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 살아야 되고 주 안에 죽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놨으니 보배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사명이 불길과 같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자기의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질그릇 같은 데다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정말로 사람이 되지 말고 감성으로 삶을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보배를 담아서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도 지식 많은 바울에게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모든 영성의 역사가 질그릇 속에 역사함으로 질그릇되는 바울을 통하여 영적 영성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찌 짧은 이 시간에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울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질그릇에 예수를 담은 보배스러운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오늘도 영성으로 뜨거워져서 깨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영적 영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영적 영성의 역사가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한쪽 귀로는 세상 소리를 듣고 한쪽 소리는 복음을 듣고, 한쪽에는 세상 바람이 불어오고 한쪽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한쪽에는 세상 소리가 들려고 한쪽에는 복음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뚝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를 살려주시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창문에 걸터앉은 믿음 샘은 깨집니다. 그렇지 마시고 오늘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 되지 말고, 오직 바알 편에 하나님 편에도 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강하게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는 성도의 삶으로 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보실랍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말만 틀리도 목사라고 하는 사명이 팍 깨져버리고, 장로라고 하는 사명이 깨져버리고, 성도의 사명이 다 산산조각에 부서져 나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니 그만큼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말씀으로 영성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습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깨워지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가장 돌에 맞아서 영화를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되오고 육신은 다 깨져서 피가 나오는데 그에게 사명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 심령 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은 고난을 당해서 육신은 때로는 주저한다 한달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깨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떤 역사를 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이런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토구를 빠서 골속에 잡아넣어버리는 그런 감옥에다가 철장을 막아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명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워졌다면 거기에서 버림받고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감옥에 갇혀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워지지 아니하고 찬송하니까, 거기서도 주만 바라보고 깨워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옥의 문을 철컥
커덕 열어주시고 발목에 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축복의 능력자로 쓰임받는 사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사울과 바울은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정말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오직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40대 하나 가만 매 39번 매 얼마나 아팠을까요? 태장으로 맞는 39대를 맞을 때 말입니다, 육신은 깨져서 피가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을 겁니다.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5번을 맞습니다. 태장으로 맞으면서, 육신은 맞으면서 옷과 살이 피로 하나가 붙어요. 피범벅이 되었어요. 육신은 찢겨지면서도, 육신은 갈기갈기 매를 맞으면고 쓰러지면서도 바울의 사명의 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질그릇은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그릇이 깨워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버리는 자가 깨지는 자라고 말이에요. 때리도 안 깨지고 감옥에 가다도 안 깨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바울이 얼마나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명만큼은 깨워지지 아니하고, 믿음만큼은 깨워지지 아니하고, 더 단단하게 되어져가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신생의 가족들이요,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정말로 깨워지지 말고 단단하게 더욱더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매맞음도 좋습니다. 어려움도 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족의 배신함,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유대인들, 동족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응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 때로는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바다의 위협을 당하면서 따라내는 이단들이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 없이 가하는데도 바울은 깨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의 영성과 믿음과 사명은 깨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가면 툭 깨지고, 좀만 가면 툭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인들이요, 동족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안 가도 될 텐데 그 말씀을 잡은 바울은 빌립보에 가봤습니다. 해변가입니다. 이제 그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하여 앉았던 그 자리에 가서, 여기가 바울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배를 기다리고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목사님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성지순례 처음에 가서는 감격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세 번째 가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간사한 김년이에요. 간사한 거.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들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갈 때 풍랑에 배가 몰아칩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어떻게 되나요? 배가 산산조각이 깨어져 나갑니다. 풍랑을 맞을 때마다 배가 깨져 나가고, 배가 깨져 나가고, 배가 깨어져 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배가 껴져 나가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그의 사람들이 살 소망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생명은 지장이 없으리라, 다른 사람 다 흔들리고 다른 사람 다 방황하고 배가 깨어진 날지라도 바울은 그 뱃속에서도 믿음이 깨워지지 않고 사명이 깨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 풍랑의 파도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성도들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깨워지지 마십시오. 깨워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 군사의 부름을 받아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깨워지지 아니하는 사명자, 깨워지지 아니하는 사명자.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명자를 찾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탁 담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얼마나 표현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잊어버렸다. 이제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살 소망까지 잊어버리면서도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예수님이 주신 사명만은, 사도라고 하는 사명만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때 바울은 여러분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간증을 하나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고 또 매를 맞고 매를 맞고 엄청 맞으면서도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오늘의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부해지면 물질이 들어가면 다 깨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예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매맞음도 감옥에 가는 것도 바다의 파도를 만나서 산산조각이 부서져 나가는 배 안에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에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질그릇에다가 보배 예수를 담아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